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자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안에 산다 하시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보고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는 것 같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주님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빛을 발하지 못할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흥하는 길에 주님 함께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발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들을 아버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부흥의 불을 끄지지 않도록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질고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전에 들어오는 발걸음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띠를 띄우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며 한 명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마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쪽, 9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면 왼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돌짝밭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그 말씀의 축복의 씨앗을 채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입니다. 씨앗은 자라서 싹이 났는데 가시덤불에 휩싸여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산의 진미가 가득한 뷔페에 들어가도 내가 배가 너무너무 부르다면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은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다면 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있더라도 맛있게 그 식사를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말씀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결코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서 축복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속상함도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죄악도 후회도 염려도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실수한 마음, 낙심한 마음, 죄악의 마음, 분주한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실망의 마음, 무거운 마음도 십자가에 맡겨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슬픔의 마음이 변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낙심의 마음이 변하여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에 반드시 만나주실 영혼이 있고 이 시간에 반드시 들려주실 음성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손이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붙들기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원한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고난에 지친 영혼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교회가 온 교회가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무 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주간 동안에 이분들이 통과하시는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눈물들을 다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속에 계신 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첫 걸음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이곳을 거닐며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영혼 위에 안수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악한 영이 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나의 고집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예배드리며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1000배로 열매 맺는
존귀한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주 힘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반주로 성도님들의 찬양을 도와주시는 찬양팀에게도 온 마음을 모아서 축복을 전합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주 전인가요? 어느 권사님께서 보시고 목사님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조금 머리도 잘 다듬고 괜찮지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인가요? 한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제가 놓친 전화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새벽에 한 4, 5시쯤에 일어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고 문자를 드렸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런 전화들이 응급실에서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20-30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문자 주셨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당뇨 가운데 발가락을 자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연락이 왔어요. 발가락을 잘랐는데 피가 안 통해서 중환자실 갔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얼마나 술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망치게 할 때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일상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업을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하는 가운데 그 몸이 망가져서 뭔가를 절단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과 강건함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은혜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미국에서 한인 교포 한 분이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변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 너무너무 부러우셨대요. 미국에는 테니스장이 있거나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 집들. 그래서 그 인생에 그분이 이를 악물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영장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 그게 오직 나의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나도 수영장 있는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수영하면서 살아버리라. 그리고 그 젊을 때의 결심에 이를 악물고 몇십 년을 고생해서 수영장 있는 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수영장이 있으니까 매일 수영을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집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수영을 안 하고 관리 걱정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수영장을 사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졌는데 여름에는 자꾸 동물들이 와서 물 먹다가 빠져 죽고 그걸 건져야 되는데 막 뱀이 막 너무 소름 끼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지 않으면 거기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막 난리를 치우니까 낙엽 치우는 걱정에 봄에 이끼를 이렇게 제거를 안 해주면 거기가 이제 구정물이 돼서 썩어버리니까 이끼를 치우고 하는데 수영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끼 치우러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얼까봐 물세에 전기세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만 그거를 다 하고 천막을 덮어놨는데 흉물이 되어버렸답니다. 사계절 청소 걱정, 물세 걱정, 행복하기는커녕 그거를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리지고 불행함이 느껴졌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일을 악물고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불행감에 허무함에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화장실 여러 개 있는 집에 가서 참 좋으셔가지고 편리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화장실을 막 넓히는 그런 목표로 살아가다가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축복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화장실을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몇 개 더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하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 그것은 만선의 꿈, 모든 어부들의 꿈이죠. 대박. 배에 비싼 생선을 가득 싣고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 쩌렁쩌렁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배와 집을 장만해서 거기에서 사치스럽고 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눈을 뜨는 이유고 바다에 나가는 이유고 고생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만선의 부푼 꿈으로 베드로는 바다에 나갑니다. 비바람을 맞습니다. 막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꿈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허탄과 실망뿐이었던 아침을 맞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요. 찬란한 빛과 다르게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 아침을 맞는, 밤을 새기까지 애쓰고 노력했지만 텅텅 비어버린 피라미 한 마리 없는 빈 배.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인생에, 대박을 꿈꾸었던 인생에 지금 현실의 이 쪽박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요? 낙심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내가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그런데 인생의 빈 배와 같은 시간을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빈 배와 쓰라린 가슴을 안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 인생에 내 노력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죄악됩니다. 아부하고 내 공을 가로채버린 내 위에 상사가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커피집이 하나 생겨서 그만 파리를 날리게 되는 사업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돈이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조정해 주시고자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는 채워주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저쪽에 소화동 쪽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왼쪽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우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허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그래서 입주 예배 가서 제가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먼저 허물어야 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작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을 나한테 달라. 그때는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 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배를 좀 빌려서 띄워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빈 배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 물이 천연 이렇게 비추는 소리를 확대하는 마치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울리듯이 그렇게 물이 그렇게 천연 새벽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고요한 곳을 막 울릴 수 있도록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드리고 집에 가지도 못하는 베드로, 피곤해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일 거야.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이 드릴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일 거야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드리고 이제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한 마디를 하시지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해라. 예배 때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오가는 길에 어느 귀한 한 분이 그래서 그 오해 가운데 아이고 저 혹시 오해하셔서 다투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주님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자존심을 내세울까 하고 먼저 가서 사과했어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예배가 끝난 후에 사탄이 그 은혜를 다 가로채가 버리고 그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끝나시고 네가 먼저 사과해. 그분이 연세도 훨씬 많으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네요. 그런데 먼저 사과하셨다.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끝난 후에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예배 드릴 때 저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없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에게 청년 때 너는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평가자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70점. 예배를 점수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향료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평가했던 것처럼,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너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두 마디의 말씀을 제가 붙드니까 그 말씀이 저를 치료해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예배 중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입술에 주시는 찬양 한 자락을 붙들면 살아나는데, 예배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 넘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 빌려드렸으면 됐잖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헌금 2,000원 냈으면 됐잖아요. 뭘 더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나아만 장군의 경우였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먼 길 오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굽신굽신 군대 장관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저기 더러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요단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거만해진 나아만, 중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요단강에 내려가라. 그리고 7번 씻으라. 너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씻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자기의 자존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 땅에는 더 맑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돌이키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치유가 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듣고 끝나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데 들었다고 착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저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일에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서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베드로가 수많은 핑계가 하지 못할 1000가지의 이유가 있었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셨던 일은 나무를 만드는, 결국에 그 나무에 생명을 주셨지만 나무를 만드는 무엇이었지요? 목수. 그렇습니다. 목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만지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부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무슨 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여기 눈 감고도 제가 물고기 어디로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물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오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예수님, 하루 밤새 고생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하시죠. 내가 알겠는데 다음에 하시죠 하고 핑계대고 넘겨버릴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환한 아침에 해가 떠 있는데 물고기가 바보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수초 밑에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이 이렇게 하고 그림자가 내려올 때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예수님, 눈먼 고기 한두 마리 잡힐까?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해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핑계대고 끝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5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맙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보에 광고 보고 오늘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됐다. 예배 와줬으니까 된 거야. 그냥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밤새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자기의 상황, 사정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저 사람이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래에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 같아서 순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주님의 말씀이 철야 예배 때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너 큰 용사여. 기드온은 주님,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하찮은 인간입니다.
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밤새도 안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다가 베드로는 거기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순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살아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저 사람은 왜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지?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말씀에 한 번이라도 손해본 적이 있었는가? 내 지갑이, 내 입술이,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생명의 주인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한 번 내 마음을 열어드린 적이 있었는가? 베드로처럼 오늘 한번 마음을 열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방만을 쫓아서 만선 배에 비싼 생선 한 번 가득 차면 바랄 것이 없겠다,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했던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떡하지? 같이 배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서 같이 막 거들기 시작합니다. 한 배가 아니라 배 하나에 비싼 생선 가득 차는 것이 꿈이었던 그에게 두 배에 넘치도록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는 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배에 물고기만 가득 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승진만 하면, 대학만 가면, 이것만 되면, 요 사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저것들이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하는 분, 내가 그냥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릅니다. 내가 높여주기는 하는데, 내가 예배에 나와주기는 하는데 그냥 좋은 말,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대박이 주인이 되고, 만선의 꿈만 쫓던 나의 꿈이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그만 나는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왔음을, 나의 인생의 방향은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은 것들,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말씀 서두에 인생의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술로 인생을 탕진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멸망길로 내리치닫습니까? 얼마나 아픈 길로, 고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술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좋은 말을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저주가 되는 부모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하찮은 인생입니까? 봉사 한번 할 줄 모르고 그저 잡다마다 돌아가는 인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거지 한번 해보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심령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마다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 베드로의 마음을 돈으로, 물질로, 떵떵거리는 집으로, 수영장으로 채울 수 없었음을 깨닫고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 상심되는 일, 낙심이 되는 일, 시험 드는 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되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멀리에서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 잘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여름에 아이들과 시골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깊은 구덩이, 메마른 구덩이에 한여름에 잠자리채를 들고 아이들하고 잠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예쁜 개구리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대요. 웅덩이에서 못 나오죠. 그 구덩이에서. 그런데 이제 곧 오전인데 태양이 떠서 딱 비추면 이 개구리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 구덩이에서.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아빠 저거 다 죽겠어요 하고 이 개구리들을 구해주려고 잠자리채를 내렸습니다. 잠자리채를 내렸다고. 그런데 개구리들이 막 잡히면 죽는다고 더 깊은 구덩이로 막 들어가는 것이 살려주려고 이게 건져서 요 옆에 놔주려고 여기 물 있는데 연못 있는데 놔주려고 살려주려고 그걸 내리는데 막 개구리들이 막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산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잡힌 개구리들은 다 살았어요. 그렇지만 도망간 개구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손길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도 그건 좋은 이야기인데 선생님,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씀 내가 조금 높여드리고 그런 사람, 그런 분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축복을 받지,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봄에 인생의 빈 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 오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배를 빌려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께서 혹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내 입술에 주시는 찬양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다면 내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고개 숙여주고, 내가 마음을 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나의 인생의 목적이, 꿈이 무엇이었는지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였사오니, 주님, 이제 깊은 곳에, 나의 생각과 다른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교회를 잘 지켜내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 말씀의 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새신자에게 손을 내밀고 또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의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의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의 월척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능하신